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냐고 주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어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2020년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여 2021년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맞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된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과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듣는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 중에 능력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능력자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고를 때도 그 사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일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힘을 가리키는 말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이고 때로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자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교육이나 또는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종종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종종 목사님, 저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때리지도 않았고 경찰서 한번 드나든 적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얼마나 순종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게 된 그 할머니 한 분을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한눈에 참 선하게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양심이 고운 분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온 시간들, 그 세월 그 자체가 죄인된 모습이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끝내 이 할머니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죄인은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부인하시는 겁니다. 한참이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다가 다른 세례 교육 받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일단 죄인인 걸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내용을 설명하면 그래도 저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분이 조용히 혼잣말로, 그래도 나는, 목사님은 혹시 죄인인지 몰라도 나는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지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정말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게 된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더니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다윗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언했던 다윗의 모습이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좋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며칠 전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순간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동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에 찬성하고 함께 소리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의 첫 출발, 첫 시작을 교회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선교사님 중에 하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함께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업신여겼는지 그런 죄악된 모습이 생각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사인 자신이, 목사인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죄인이었는지를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입에 담기 어려운 죄인인 된 모습이었는지를 죄책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위대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역사하지 않으셨던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음을 초대교회 역사의 첫 번째 그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며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평소에 인품도 좋으시고 직업도 존경받는 직업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 장로도 되었는데 도무지 자신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탓도 아닌 게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았는데 좋은 말씀인 건 인정하겠는데 도무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없고 그런 느낌도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혹시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그 장로님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없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참 좋은 장로님이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도대체 교회 안에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못 누리고 살아도 남들보다 가난해도 별로 배우지 못했어도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여느 날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어떤 때는 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고 별로 다르지 않은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십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꼭 그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쉬고 있는 배니까 예수님에게 시간을 내드려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도 있었겠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니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난데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밤새도록 노력해도 못 잡은 고기이니 오늘은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날이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래도 내가 그 말씀 한 번은 들어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정말 큰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베드로가 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질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이 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직도 하고 하는 사업도 괜찮아져서 형편이 넉넉하게 되는 것 은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취업도 좋은 곳에 하고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된 것 은혜입니까? 여러분, 물론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에게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잔치 벌이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형편이나 상황이 교회 다니면서 좋아지는 것 물론 은혜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은혜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림자의 은혜를 쫓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사라지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도 내팽개 쳐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은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만족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려면 차라리 영험하다고 하는 무당 쫓아다니는 게 더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것 가짜 믿음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 궁극적인 은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훌륭하다, 멋지다, 좋은 신앙인이다, 성공했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너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정받고 성공하고 내 형편 나아지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 믿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라면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탄불 피워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오래전에는 집집마다 연탄을 많이 뗐습니다. 그때는 집 안쪽에 꼭 연탄을 쌓아두는 곳이 있었습니다. 겨울을 시작할 때가 되면 김장도 해야 하지만 연탄을 창고 가득 넣어두어야지만 겨울 준비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연탄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 옆에 아궁이가 있어서 연탄불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당번 역할이었습니다. 도맡아서 해야 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불구멍을 어떻게 잘 조절하면 시간도 조절되고 불 조절도 되고 자유자재로 조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면 적당히 타게 해서 오랫동안 탈 수 있게 하고, 좀 추운 날에는 빨리 타서 온 집안이 따뜻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다가도 시간이 되면 연탄불을 갈아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연탄을 아끼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연탄을 천천히 타게 하려고 아궁이를 막아놓거나 또는 구멍을 이렇게 잘 못 조절을 하다 보면 조금 타다가 연탄이 꺼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을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밑둥만 탄 그 연탄을 보고 있으면 버리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버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타다가 남은 연탄재는 버리지도 못하고 불도 다시 안 붙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혹시 타다가 꺼진 이 연탄불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뜨겁게 찾을 때는 굉장한 믿음인 것 같았습니다.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믿음은 절대 약해지지 않는데 시험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남은 연탄재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을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데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잘 탈 때도 있고 또 잘 타지 않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있으면 꺼지지만 않으면 그 믿음이 언젠가는 하나님 옆에 뜨겁게 타오를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중간에 아예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불을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타다가 꺼져버린 연탄재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꺼져가는 내 믿음의 연탄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리 꺼져버린 연탄이라 할지라도 다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심지에 나를 다시 불을 붙이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기다려 주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날마다 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면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는 삶,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뜨거워지는, 날마다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꺼져버린 연탄불처럼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변화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품통하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승훈 성도 봉헌 특송하겠습니다. 인간을 구원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는 일과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지켜서 드립니다. 좀 어려움이 참 많은 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추억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별 총회 11월 중에 진행해 주시고 사무실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온심표에서 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 종강입니다. 27일 금요일 하반기 종강하게 됩니다. 오후 12시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책당회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온심표 이용 안내, 우리 카페 운영과 도서 구입을 위해서 1,000원의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예스24 온라인 서점에서 우리 책 2,000권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온심표에 다 비치하지는 못했고 책장이 좀 부족해서 정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온심표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 두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시한 다음에 각 가정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적은 숫자가 참여해 주셨는데 내년에 다시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혹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년에는 꼭 다 같이 참여하셔서 더 우리가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심표에 한번 들리셔서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부했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고 또 예배상의 필요하신 분은 또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상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신방상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교회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서부제일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예배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대로 신청을 받아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입교 유아 세례 신청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요람 내용이 변경된 분들은 연락처 및 주소 또 변경 사항을 12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즉시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젓갈 판매 안내입니다. 루디아 여전도에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데요. 오늘까지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또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감사 선물은 오늘 이제 착오가 있어서 다음 주일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당 꽃장식 박종판 장로님, 임용환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신에 반가운
것은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오늘 낮에는 여러분 영적인 밥을 한 그릇 드셨으니까 저녁에는 검정쌀로 밥을 지어서 드실 수 있도록 쌀 한 봉지, 물론 양은 좀 작지만 나가실 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는 꼭 쌀을 이용하셔서 드시고 더욱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불을 다시 피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